한국 교회의 66권 성경,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비용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전문 사회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믿음이 커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이런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집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제 오늘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 이후부터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부터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로서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이거를 이렇게 의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도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 신학자들이 앉아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목회자가 사도행전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를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관시키면 신학을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누가라는 사람이 쓴 전편 후편인데 마태, 마가, 요한 다 둘둘 섞어서 하면 그게 해석상으로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초반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만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늘날의 강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무섭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신학적인 비평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무섭게 설교가 치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시몬이라는 나이 드신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다 비춰주시는 빛이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도 우리들 아브라함의 혈통, 우리 유대인들, 이런 소집단 이기주의가 이게 너무나 강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게 됐습니다. 거기를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째 제사장, 안 도와주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도와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가장 상위 계급에 있던 사람이고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천대했는데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야 될 본보기로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 세 군데를 읽었는데 이게 주제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을 쭉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깨야 된다. 이거 안 깨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절대로 진행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백하게 생각하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인종주의 깨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감정 깨야 된다. 또는 소집단 이기주의, 우리 편, 나랑 친하고 어쩌고, 우리 성씨고, 우리 출신지역 뭐 등등, 하여튼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집단 이기주의, 이거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절대로 진행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거를 명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실감나게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직업, 직장, 여러분 직종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여러분 직업, 직종, 거기를 누가 공격해 들어오면 팍 하고 방어하잖아요. 그죠? 방어의식이 생기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 자매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셨고 어떻게 하면 그거 넘어서나, 어떻게 하면 그거 깨나.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하신 게 그거예요. 아니 태어나실 때부터. 근데 예수님도 그게 잘 안 돼요. 계속해 한번 또 따라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한번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근데 가는 중에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요. 근데 17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또 등장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한번 내 입장을 예수님 당시에 대입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유대인의 하나님 신앙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앞에 샘플로 내세우고,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의 문맥을 읽으면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제일 무서운 거, 거의 넘지 못하는 거, 집단 이기주의, 혈통, 지연 다 포함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19장 2절에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혈통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세리 직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민족을 배신한 자다 그래서 아예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삭개오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자기의 돌아온 여태까지 걸어온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을 더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고 따져보면 이거 다시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거 계속 더 작업하시는 거예요. 소집단 이기주의 넘어서기. 그 근본에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죽지 않은 옛 자아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그리고 49절까지 5, 6, 7, 8, 9 5절이죠. 한 절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자, 45절 첫 번째 메시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66권이 토대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래요. 46절 두 번째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이것 읽어내지 않으면 그건 성경 헛읽은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헌금하시고 봉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내 삶에 깊이 연관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전하려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게 전도가 될 리가 없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네 번째,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에서 감독자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다 일선에 서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이렇게 난 뒤에서 뒤짐지고 보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소명을 받았어요.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지요. 저는 계속 여러 주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도 이상하게 이용해 먹고 있어서, 목사는 자기 커리어 경력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우리 교회 집단 키우려고 이용해 먹고, 한국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전도의 이 아름다운 거를 너무나 삐뚤게 왜곡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지금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49절, 볼지어다 너희가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주실 텐데 그 아름다운 힘,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하려니까 자꾸 전도라는 이 아름다운 거를 자꾸 자기들이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2장부터 쭉 부활하신 뒤까지 지금 다 살펴봤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난 진짜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대로 살겠다.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성경이 그래요? 그러신 분 저한테 오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몇 시간이고 간에 제가 성경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같이 들춰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여기도 들춰보면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질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교묘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알면서 합리화해요. 그럴 때는 좀 더 지나면은 자기가 자기 정신을 기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고집이 굳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는데 누가 반대한다, 거기에 동참 안 한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굳어졌나 자기를 심각하게 살펴보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 중심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살펴보면 그게 아주 명백해요. 여러분,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 질문이
이야,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래요. 자, 보세요. 6절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는 회복에 대해서 묻는데, 회복의 대상을 묻는 거예요? 회복의 시기를 묻는 거예요? 뭐지요? 시기죠, 그죠? 그러니까 회복의 대상은 이 제자들한테는 너무너무 명백해요. 우리 이스라엘이지. 우리 사람들이지. 그럼 너무너무 당연하고 명백해서 이 사람들은 회복의 대상이 이스라엘일까? 다른 나라 사람일까?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거였다니까요. 인간들이 소집단 이기주의로 종교까지, 하나님의 진리까지 전부 다 거기에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집단을 굳히고 평가르고 나랑 친한 사람 별별 끈을 다 가지고, 그거 깨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차에 질문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네요. 그래요. 이게 너나 할 거 없이 여러분이나 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한 3년은 더 있어야 되겠다. 다시 시작한다. 그러실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해도 제자들한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시기도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의 대상도 얘기하세요. 자, 7절 첫 번째 대답. 시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관심 쓰지 마라. 너희 관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처리해 버리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의 대상을 얘기하시는데 1장 8절이 회복의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여기에 사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모든 사람은 다 형제 자매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 전도가 된다. 자기 중심성 넘어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교회 와도 정착이 안 돼요. 튕겨져 나가지요. 텃세 부리는데 어떻게 정착이 돼요? 넘어서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자로 시작되는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요? 신학적 지식 쪼가리 좀 안다고요? 천만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을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문맥으로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방언, 병고침, 예언 다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한다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왜곡하지 마세요. 성경 놓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은 성경 말씀을 살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답하지 않은 대답.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성 못 벗어났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초지종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답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는 게 해답이다. 우리 교회는 6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 겸 성령 강림절, 이게 교회력 절기로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순절도 연관되어 있는 거고, 적어도 우리 교회 절기로는, 우리 교회 1년 신앙생활론 6월 첫 주까지는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며 대상으로 삼은 3분 또는 5분, 하나님 이분들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